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과 도전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의 등장과 예수님에 대한 선포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길을 닦을 것이다. 참 복음이 오시기 전에 그 복음을 소개하고 그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심부름꾼을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장차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네가 내 뒤에 오신다.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나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하고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그는 짧은 삶을 살다 갔지만 강력하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세상에 보내지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서 외치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 가는 것,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죽음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기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죄인과 함께 거하며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사명에 이끌려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대단히 거창하고 화려한 것 아닙니다. 우리 사명 그러면 엄청나게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결과가 엄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두를 구원하신 그 큰 일이 그의 사명이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나의 일상,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단지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광야로 보냄을 받아서 광야에서 누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회개에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명은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이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삶,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보기에 뭔가 거창하고 뭔가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조금 더 나은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초라해 보이는 그 보잘것없는 그 삶의 일상에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실현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와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참 어리석은 미련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한번 능력을 바라시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거예요. 사람들이 눈을 번쩍 뜰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더디 가는 것 같고 부족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보기에 빨리 되는 거 그리고 잘 되는 거 인간의 방법이죠.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어. 광야에서 죄 용서의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진행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초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좀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펼쳤습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외칩니다.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복음이 어떻게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증거되는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섬김 현장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고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드러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이제 세례 요한은 실제로 세례를 베풉니다. 회개를 선포할 때에 그 회개의 선포에 반응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이 세례 주는 것을 만류하죠.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그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대신하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갈라집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즐거움을 한 몸에 받는 아들이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기적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늘이 열리는,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기적의 세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의 세례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고 사건이죠. 그리고 공교회 앞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 교회 앞에 공적인 신앙을 표현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본인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 세례야말로 교회 안에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세례 예식, 여러분에게 이 세례 예식은 어떻게 보면 까마득하게 지나간 옛 시간일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아니 수십 년 전에 나는 세례를 받았어. 한 번 받고 끝나는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는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절이지만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였고 이제 공교회 앞에 본인의 신앙과 믿음을 선포하면서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례를 앞두고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이 세례 예식이 단지 말 그대로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악한 영의 공격도 있기 때문에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 때문에 못 오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가족들도 오실 텐데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그냥 단지 어머니의 할머니의 가족의 세례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본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본인 또한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 기적이 매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매주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기적입니다. 복음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귀하게 보지 않았을 거래요. 그냥 일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사명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먹고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오늘 되게 하시고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 안에 이런 열정과 열망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처럼 짧은 인생 불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을 증가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명에 붙들려서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고 선포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특권을,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기도할 때에 이번 주에 있게 되는 세례 예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례받는 김연옥 성도님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 세례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 우리 연합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삶의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준다고,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을 살아가시고 나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복음이 증거를 하여주고,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온 땅에 나를 통하여서 우리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이